제가 요 근래에 목 상태가 조금 좋지 않습니다. 금요일날 제가 찬양 인도를 하게 되고 또 하나님 주신 마음이 좀 뜨거운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기도를 또 인도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목이 좋지 않은데 그래서 제가 조금 죄송한 마음으로 더 좋은 상태로 강대상에 서야 되는데 목이 좋으면 또 얼마나 더 소리를 지르려고 뭐 그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소리 내게 하실 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읽진 않았습니다만 이사야 58장 바로 위에 있는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을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나팔같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 마음이 억제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압도되어서 소리내게, 소리치고 외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이죠? 내 백성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우상을 따라갈까요? 우상은 아무리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도 잘못되었다고 말해주질 않습니다. 왜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더 좋아했을까요? 그 길이 망하는 길이고 죽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잘한다 잘한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 죽음의 길 가면서도 가는 길 위에서도 격려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기 싫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반드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소리치시고 어떨 때는 책망하시고 그래서 돌이키십니다. 생명의 자리로 하나님 붙드시는 하나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배를 안 드려서 그렇게 잘못된 길 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2절 보시면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문맥으로 읽지 않으면 이게 과연 칭찬인지 책망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책망하시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뼈가 있어요. 보시면요, 2절 중간에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그러죠. 그런 나라 아닌데 공의를 지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 찾는 것처럼 말씀을 버리지 않는 나라 같이 보이는데 너희는 마음에서 나를 버렸다,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고 금식하고 있는데 그 금식을 내가 받지 않겠다 하신 거예요. 3절 보시면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금식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였냐면 공식적으로 율법을 보면 레위기 16장에서 대속죄일에, 이때가 언제냐면 유대인들 그 달력으로 따졌을 때 7째 달 그 10째 날이에요. 7월 10일이에요. 그때 대속죄일이라 해서 대제사장이 속죄의 피를 내서 그걸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죠. 하나님께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기 위해서 들어갈 때 백성들은 가만히 지켜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그때 금식을 하는 겁니다.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하나님, 이 죄를 내가 끼고 사느니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하는 사생결단으로 회개하며 기도할 때 금식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죄를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 죄를 내게서 제하여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이 민족을, 이 백성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도록 하실 때 금식을 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 금식의 중요한 이 근본 정신, 이 회개의 정신을 그대로 따라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금식을 했으니 하나님 앞에 달라고 생떼를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금식했잖아요 하면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금식과 이 기도를 내 공로로 삼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때를 씁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절대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헌신 조금 했다고 이것이 나의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희생했다고 내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 하는 것입니다. 지금 3절에서 하나님, 내가 금식했는데 왜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는 것 자체가, 그것부터가 틀려먹은 거예요. 기도하면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그보다 더 큰 믿음은 뭐냐면 기도하고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뜻이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뜻대로 구한 모든 것들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 정욕과 내 속에 있는 그 세상 것들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그건 참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망하는 길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금식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날마다 주를 찾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형식이 있었고 그런 틀이 있었는데 그 속에 마음이 담기질 않는, 그 속에 진정한 예배가 들어가질 않는, 그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그 의미 자체가 내가 침례든 세례든 상관없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매번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주의 길 위에서 내가 죽었음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날마다 선포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적인 틀만 남고 이 행위만 남은 이 백성들이 그와 같은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저 이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나의 탐심, 나의 정욕, 나의 이기심, 그리고 나의 자랑들이 더 크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 그 금식 받지 않으신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은 이 3절 후반절 보시면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 종교적인 형식은 남아있지만 그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아신다 그랬죠. 오락을 구하고 자기 쾌락을 구하고 세상 일 구하는 그 마음을 아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참으로 구하지 않는 모습이 어디서 더 도드라지게 나타나는가? 바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4절 보시면 그렇게 금식하면서 어떻게 함께 금식하는 동안에 논쟁하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칠 수 있는가? 그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그 예배의 귀한 이 예배 자리를 통하여서 그 속에 있는 죄가 더 단단해지고 그 자기 정욕과 탐심을 키워가는 그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마음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6절 보시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꿇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분기로 머리를 한번 맞은 것처럼 예배와 금식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금식하고 찬송 뜨겁게 부르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나가서, 예배당 안이 아니라 저 밖에 나가서 그 흉악의 결박에 묶여있는 자들을 풀려주는 것, 그리고 사망의 그 멍에 매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줄을 끌어주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자유롭게 놓아주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온전한 예배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자유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그토록 자유를 원하시고 자유가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율법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레위기 25장 같은 말씀을 보면은 그 7째 해 안식년이 되면 노예들을 다
돌아가게 하셨죠. 그리고 그 7째 해 안식년이 7번이 돌면, 그리고 그 다음에 50년째 해를 뭐라고 불렀죠? 그렇죠, 희년이라고 불렀습니다. 희년. 이 희년에는 모든 노예와 종들이 다 돌아가고, 그리고 그 빚진 것,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소유가 원래 주인에게로 다 귀속되고 돌아가도록 그 날, 그 해방의 날, 그 은혜의 날을 희년으로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종들을 돌리지 않고 다시 그들을 잡아 끌고 와서 멍에를 지게 하고 일을 시키고 그들을 괴롭게 하는 그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자유를 원하시고 주기를 원하신다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 단지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그 정도 알고 있는 그 수준으로서 우리가 국가의 그 법과 제도를 변혁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구제와 나눔의 행위를 통하여서 사회를 바꿔야 하는 그 정도로만 우리가 이해하지 않습니다. 국가도 그것을 노력하고, 모든 단체도 그리하고, 이방의 종교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회를 주시면 지금도 하고 있는 그 일 앞으로도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꾸준히 할 겁니다. 어려운 사람 돕고, 먹을 것을 나눠주고, 또 빈민들을 구제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유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자유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 위에 있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자유를 받은 사람들은 그 자유가 어떤 자유인지 압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명 감당하실 때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어떤 목적이죠? 가난한 자에게 어떤 양식을 주세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진리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교회 위에 부어진 그 날을 성경에서 어떤 날이라고 했습니까? 특별히 사도행전 2장 보니까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경험했는데, 여러분,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50일째 되는 날이죠. 어디로부터요? 유월절로부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로부터 50일, 안식일이 7번 돌아서 50일째 되는 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율법에 포로되었던 자들이 풀려나고, 모든 죄의 빚을 가졌던 자들이 탕감을 받으며, 모든 소유가, 모든 백성이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기속되는 그 신년이 바로 성령을 통하여서 선포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우리에게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가 온다는 것은 그렇게 억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멍에를 끌어주지 않으면 복을 좀 덜 받고, 그렇게 하면 복을 받고, 여러분, 그 정도 차원에서 말씀을 이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율법의 저주와 모든 죄의 속박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이제는 어떤 것도 우리를 올가매지 못하여,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를 묶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그 은혜의 사슬로 그 모든 결박과 포로된 것, 그 멍에, 그 사망의 그 결박된 것을 풀어주신 은혜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 매여있지 않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게 되었고, 이 땅의 그 저주, 이 땅의 그 흉악함, 그 죄의 세력에 묶여있지 않고 이제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그 나로, 그 속으로 돌아가는, 나 속으로 돌아가는 나라는 감옥에 갇혀있지 않고 나를 건져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 생명의 은혜를,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저 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따라가면 반드시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러한 열매를 거둔다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의 영, 성령께서 이 교회를 통치하시고 그 마음을 사로잡으실 때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열매가 9가지 열매죠. 어떤 열매들이죠? 성령의 열매는 첫 번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열매들이 대부분 나 혼자만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것이고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주신 열매입니다. 사랑하고 함께 기뻐하고 내가 절제하고 참고 그리고 충성하고 그리고 착하고 하는 이 마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육의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졌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첫 번째가 자기를 사랑하고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돈을 사랑하고 해요. 그리고 자만하고 교만한 거. 하나님의 성령으로 통치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자기라는 감옥에서, 땅이라는 감옥에서, 율법이라는 저주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줘. 그게 바로 자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자유를 입은 성령의 사람들은 만약 두 가지 갈래의 길이 있을 때 어디로 갈까요? 첫 번째 길은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완벽하여서 내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이에요. 두 번째 길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많이 무너져서 내가 그렇게 유익을 받지 못하는 길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전자로 가지 않고 후자로 갑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 58장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구역이 있고 또 선교회들이 있는데 어떤 때는 내가 은혜가 되질 않고 나랑 맞질 않는 그런 선교회일 수 있죠. 그때 우리는 그럴 만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내가 그 공동체를 떠나는 이유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입각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확증으로서의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약하다면, 은혜가 안 된다면, 부족하다면, 무너졌다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길 보내셔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도록 보내신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 좋자고 나 편하자고 완벽한 데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너진 데지만, 그리고 참 부족한 데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신 이가 누구이신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를 여러분 생각하면 반드시 전자가 아닌 후자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이 땅은 거의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아볼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정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손을 대야 될지 알 길이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전혀 소망이 없는 그 땅에 내려오셔서 그 흉악한 결박에 매여 있고 사망의 멍에를 지고 있는 그 백성들 속에 들어가셔서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고 동정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일 지적할 수 있죠.
참 안 된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모양이고 이민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좀 똑똑해 보이고 좀 지각 있어 보이고 의로워 보이기까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구덩이 속으로, 어둠 속으로, 그 강도의 속으로 예수님 들어가셔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9절에 나옵니다. 9절 중간에 보면요, 만일 뒤에 나오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아파하는 자, 고통하는 자, 그 마음을 만족하게 하고 그들과 함께 우는 자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멍에를 버리고, 그리고 그 손가락질하는 거 버리고, 누군가는 뭐 기사도 써야 되고 또 학자들은 연구도 해야 되고 소리 높여서 지적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런데 성령 받은 자유를 입은 성도들은 거기서 그치질 않고 그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손가락질하는 그 손가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주신 것은 그 흉악의 결박을 끌어주는 그때 쓰임받는 손으로 주신 것입니다. 허망한 말로서 말하도록 주신 입술이 아니라 지적하고 안 된다, 소망 없다, 끝났다, 이 말로 하도록 주신 입술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그 백성들을 그 사망의 멍에를 끌어주는 데 쓰임받도록 보내신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한다는 것은 그저 내가 안 먹고 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더 부요하게 하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그것까지 연결되어야 금식이 완성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이에요. 24장 45절 말씀. 44절에는 이런 말씀 나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시리라.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준비하고 있으라 말씀하세요. 그 준비가 어떤 준비인가? 45절 함께 읽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 충성되고 지혜롭고 신실한 종, 주님께, 주인에게 그 양식을 받아서 때를 따라 그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하신 것입니다. 그 심정을 함께 나누고 동정하고 함께 울고 그리고 그 양식을 받은 대로 나눠주는 자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그 양식을 채워주시겠느냐 하는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이, 이 약속이 어떤 양식이겠습니까?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한 번 먹으면 또 굶주리고 배고픈 그 이 땅의 양식, 그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양식, 하늘의 양식, 그것을 먹고 마시면 결코 줄이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늘 양식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의 그 진리를 그렇게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렇게 나눠준다면 그 양식을, 그 예수의 은혜를 우리에게 얼마나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느냐. 여러분, 제가 밤낮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 복된 복음 장로교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채워주실까, 밤낮 제가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온통 그 약속들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렇게 놀라운 그 복의 약속을 주셨는지 8절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58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복이에요. 여러분,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복을 쫓아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희한하게도 내가 복 받고자 쫓아가면 복이 달아나요. 그런데 그런 계산 없이 내가 어떠한 처지에 빠질까, 어떠한 것을 받을까 생각하는 것 없이 오직 주님 주신 은혜 따라가고 그 연약한 데를 보수하는 그 사명 따라갈 때 하나님은 저절로 이 복이 오도록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복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따라가는 마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소망 없는 땅에 내려오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구속의 은혜를, 그 하늘의 그 생명과 자유를 찬양하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안다는 것은 그 내가 예전에 내가 그 믿지 못했을 때, 내가 그 흉악한 결박에 묶였을 때, 사망의 멍에 내가 목에 매였을 때 그 고통과 비참함의 그 슬픔을 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사망의 슬픔과 그 생명의 기쁨이 얼마나 현격한 차이가 있는지 그 하늘과 땅 차이인 것을 알고 거기서 찬송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 그리고 그 멍에 눌려있는 자, 결박에 묶여있는 자들을 보면서 내 마음이 그들에게 가서 함께 아파할 수 있고 함께 울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그 마음 따라갔더니 거기에 누가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거기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인간은 어두운 존재죠. 항상 근심의 그늘, 의심의 구름, 죄책감의 그림자, 인간의 어둠 속에 우리는 그렇게 매몰되어 있는 자들인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있는 자리에 그렇게 사명 따라 은혜 따라 나아가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 내 치유가 떠듬떠듬 천천히 오는 것이 아니라 급속할 것이며, 하나님의 생명수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내 의, 너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앞뒤를 터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셔서 우리 앞뒤를 먼저 앞서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 하리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호위 무사처럼 항상 우리의 길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어떨 때는 사명 따라갔는데 슬픈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되는 일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발을 담그지 않았더라면 그 상처 안 받았을 텐데, 시작을 해서 내가 나를 투신해서 거길 들어가서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복음 장로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분명한 뜻이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야말로 복음입니다. 복음. 많은 사람들이 다 말하는 그런 복음 말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세상 사람들이 다 듣고 단번에 이해하고 단번에 마음을 담는 그 정도, 그렇게 통용되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어려울 때가 있고, 또 내가 힘들 때가 있고, 나를 부정하고 내가 부인해야 하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힘들 수 있겠지만 결국은 참된 진리와 자유와 생명이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복음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저는 어저께도 그걸 봤어요. 전도대가 토요일마다 모여서 전도할 때, 여러분, 그 생명의 복음, 그 자유를 선포한다는 것은 그 속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어디서 저런 은혜가 나왔는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랑,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거창하고 큰 일로만 그렇게 쓰임받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분들은 토요일마다 지금 교육자가 많이 부족한 상황 아닙니까? 토요일마다 제가 주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주보를 접어주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것도 흉악의 결박을 끌어주는 일로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제가 안 그러면 부부를 접어야 되는데 그 한 시간 동안 저는 온 성도님들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 귀한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그 포로된 것을 자유케 하고 그 멍에를 끌어주는 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저께 전도부를 위해서 특별히 5.5 여선교회가 식사를 제공했어요. 근데 여러분, 메뉴가 뭔지 아세요? 제육볶음. 그 이름도 너무 복음적이잖아요. 저는 제육볶음으로 들리더라고요. 이걸 먹고 정말로 그 섬김을 통해서 제가 밤 늦도록 저녁 안 먹고 든든하게 말씀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 힘으로 복음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정말 복음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연로해서 운전수술을 못하신 분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라이드 해드리고 픽업 해드리고 하는 그런 차량 봉사하는 흉악의 결박을 끌어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복된 사역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해야 되는 그런 사역인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 인도하는데 매번 느끼는 거예요. 매번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 새벽 예배 당사자들은 정말 기도가 절실해서 나오는 것일 수 있겠지만 교회 입장에서 목회자의 시각으로 보면은 항상 이 복음의 말씀이 그저 담겨두질 않고 항상 이 세상 밖으로 흘러나올 수 있도록 마중물의 역할로서 힘을 모아서 기도하는 이 성도들이 바로 선교하는 일이라고 저는 느껴져요. 너무 귀한 일이에요. 지금도 이곳저곳에서 그 아이들을 위하여서 예배드리고 인도하는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이 무슨 뭐 마음이나 알아주겠습니까? 참 고되고 외롭고 힘든 일이 많이 있겠지만 내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어려운 사정보다 아이들 먼저 생각해서 그렇게 날마다 말씀을 준비해서 나아가는 그 일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을 때 내가 목회가 뭔지를 아니? 내 사역이 뭔지를 아니? 이런 말씀 주시질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한 번 더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런데 주님이 한 번 더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3번 물으시기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여러분, 주님이 왜 이렇게 집요하게 물으셨을까요? 내가 이 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고 있니? 너에게 능력이 있니? 내가 다시 나를 배신하지 않을 수 있는 자신이 있니? 내 명령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니? 넌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니? 지금 너의 상태는 어떠하니? 너는 그럴 만한 힘이 있니? 그런 질문이 전혀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 한 가지. 어떤 자격, 어떤 능력, 어떤 경험, 옛날에 실패했던 과거 하나 묻질 않으십니다. 그 모든 멍에에서 끌어주신 그 자유와 사랑이 그 속에 있다면 주님이 그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베드로는 흔들렸지만 베드로를 사랑하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끝날까지 베드로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의 말씀이,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함께 읽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설교 마치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호와가 항상 인도해 주시고 항상 함께해 주신,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는 절대 메마르질 않습니다. 넘치고 넘치고 또 부어주시면 또 차고 넘치는 것이 주님의 생수, 하늘의 양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걸 받으면 그 잔이 넘치기 때문에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의 가족도 지금도 기진하고 목마르고 또 어떤 삶의 형편에서 또 낙심되고 절망하고 언젠간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인데 실패하고 쓰러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들, 그 멍에를 끌어주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물된 동상 같은 진리의 샘이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가족이, 우리 교회가 이 복음 장로교회를 통하여서 이 어둠의 땅, 그 흉악의 결박에 묶여있는 이 땅의 백성들이 이전에는 아파하며 어둠 가운데 슬퍼하며 눈물 흘렸지만 우리 귀한 물된 동상 같은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가족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 무너진 곳이 다시 보수가 되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과 즐거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날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